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죠. 진짜와 가짜에 관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한 번은 이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똑같은지 아마 그 만든 사람이 자기도 속았을 것 같아요. 참 감쪽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때로는 아주 비싼 것 가운데도 가짜가 있죠. 아주 유명한 어떤 작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니까 또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몇백억짜리 그림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참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알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쪽같지 않습니까? 예, 정말 진짜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가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그 가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가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가짜 휘발유에 관한 그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진짜 휘발유입니다. 제가 만들어 본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진짜 휘발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가짜가 되었습니까? 예, 섞여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보리밥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보리.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꽁보리밥이죠, 그거는. 예, 보리밥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죠? 쌀 아닙니까? 보통. 그죠? 쌀에다가 보리를 조금 넣으면 그게 보리밥 되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도 또 하나님 나라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서 헷갈리는 일이 많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거짓 선지자, 또 참 선지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도리어 더 진짜처럼 보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죠.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겉보기에는 완전히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얼마나 가짜 같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도 참 백성과 또
참이 아닌 그런 백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참이 아닌 그런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히 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짜 그림처럼, 가짜 계란처럼 완전히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세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이다,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사실은 어둠에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섞여서 가짜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가 많이 섞였다 하더라도 가짜가 섞여 있으면 가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하는 문제는 더욱 그러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서 참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하게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을 보면 누구를 부르고 있죠? 처음에 자녀들아, 두 번째 13절에서 아비들아, 그리고 13절 중반 부분을 보면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죠? 14절을 보면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반복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골고루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고루고루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가진 진실한 신앙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 여기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녀들아, 늙은 사람은 빼고 자녀들아 이 말을 부른 게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어리다 하더라도 참인 백성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얻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죠? 바울 사도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14절에서 보면 반복하고 있는데 다르게 반복하고 있죠. 14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여러분, 뒤에 아비들아 이 부분을 보시면 13절에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라고 했지요. 14절에서 아비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14절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반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말과 14절에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같은 말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 아주 무미건조한 형식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한 죄사함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것을 생각할 때 이 요한 사도는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형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은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아주 요한 의사가 계시다, 이런 소문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마다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몸이 한 군데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것 같고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막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러니까 숨만 쉬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이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해주셨습니까? 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나온 거, 그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는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아가면서 또 그들을 실망시켜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병고침을 받는 것,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병들면 아프고 나중에 죽겠지요. 근데 병 안 들면 안 죽습니까? 그런데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죄는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병들게도 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죽게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이제 일상의 생활을 사시다가 간혹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렇게 형편이 나은 그런 사람들, 불신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좀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열심히 애써 운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스포츠카가 쫙 옵니다. 보니까 새파란 젊은 애가 틀림없이 지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시는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너 쟤랑 바꿀래? 바꿀래?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겠습니까? 예. 거기서 주저한다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뭘.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살겠다고. 뭘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한순간 잠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순간 우리는 바른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바꿀 수가 없다. 나에겐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게 기초라는 거죠. 이처럼 죄의 문제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어놓으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성도는요, 죄 사함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나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생부 영은의 그 소감문을 읽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줌으로 인터넷상에서 영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학생 소감문을 읽었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거기서 자기의 어떤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 세상에서 친구들과 누리는 것과는 다른 이 영적인 형제 자매와의 교제,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중학생들이, 1학년, 2학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작은 유혹이 찾아오면 쉽게 내려버리고,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례를 이렇게 베풀거나 또 세례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이제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떤 형제님은 세례를 받으러 이제 선언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끄집어 당겼습니다.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죄가 많아서 확실히 씻어야 된대요. 예, 농담 같은 말이지만 그 속에서 이 죄를 씻어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감격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동북교회 세례 영상을 봤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거기 보면 어떤 학생이, 덩치 큰 학생이 세례를 받는데요. 제가 사연을 좀 압니다. 어머니는 우리 교회 신자인데요. 아버지가 천주교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너무 이제 관계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참예수교에서 이 말씀을 따라 세례를 받을 것인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킬 것인가, 여기서 갈등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따라 이제 세례를 받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저는 올림픽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오면서 와,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와 이렇게 이야기를 그 포즈를 취하는데 금메달 딴 사람의 표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마음속 가장 중심에 기초에 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예, 됐습니다. 자, 14절 아비들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예. 자, 12절, 13절과 14절이 반복이 되는데 다른 것은
12절 13절에서는 내가 지금 너에게 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14절은 내가 너에게 썼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그냥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비드라 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도를 이렇게 딱딱 나눠서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비드라 라고 부를 때는 비교적 성숙한 성도를 부르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칭찬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여러분, 칭찬도 알아들어야 칭찬이죠. 그죠? 칭찬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을 하신 거야? 하고 집에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다른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구구단을 안다 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마리아가 한 말이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마리아가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이 경험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다라는 말을 경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물론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동안에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신앙생활은 교회에 댕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에 댕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할 때 무엇을 안다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들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라는 표현이 성경에 19번 나옵니다. 이걸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가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태초부터 구속이 시작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자녀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숙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이 나갔잖아요. 작은 아들이 나갔잖아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성숙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일을 몰랐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것을 경험을 하실 텐데 그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정도 모르고 칭얼댑니다. 예? 아빠 패딩 사줘. 캐나다 구스 100만 원밖에 안 한대. 칭얼거린다니까요. 예. 그런데 나중에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편을 알죠. 그리고 부모와 상의합니다. 그 가정의 일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얼거리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저기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예. 하도 칭얼대니까 야, 좀 보고 배워라 하고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 올라가니까 두 사람이 떡 하고 나타났어요. 이름표를 안 달고 있는데 딱 알아봤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 모세와 엘리야죠. 그죠? 예. 근데 거기 와서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칭얼거리는 세 사람이 봤거든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자, 여기 보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주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하고 그들이 듣는 게 아니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명은 칭얼거리고 있었지요. 그죠? 반대로 보자면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그려 넣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미 영광되고 빛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그죠?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청주교회 또 천안교회 우리 두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두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공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잘 또 다스려지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참 백성의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모세와 엘리야처럼 빛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그 학생부 영은의 소감문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뭐라고 많이 적어놨냐면 하기를 기대했는데 못하게 돼서 아쉬웠다. 근데 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그 일정표를 따라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해봤을 때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이렇게 섬기는 이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덜 지루하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그 시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유익했다. 또 배우는 것이 많았다. 그런 이제 소감문을 적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때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이 공백을 메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13절 가운데서 청년들아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예. 자 14절에도 청년들아 있죠. 청년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아,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생기가 있고 또 힘이 있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나는 청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청년이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렙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85세 밑으로는 입을 다무십시오. 85세까지는 조용히 사십시오. 청년이다 생각하시고 살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어떻게 그 4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 일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청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의 참 모습은 강하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왜 강해질까요?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끝납니까? 참 성도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이기었다 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순서가 있지요. 죄사함을 안다. 또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겼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28번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 이겼다, 이긴다 이런 표현은 28번 중에 3번만 빼고 25번을 전부 요한이 적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중에도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이기다라는 말은 이 요한 사도가 즐겨 쓰고 아주 의미를 듬뿍 담아서 쓴 표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예.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근데 이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 7교회의 모든 말씀에 이 표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 7절 또 11절에도 이기는 자는,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 그리고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그리고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그리고 12절 이기는 자는, 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7교회가 예외 없이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2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유업을 얻는다. 무엇을?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산은 잘생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천국 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이긴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종류의 유혹과 어려움 찾아오겠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악한 자에게서 옵니다. 이것은 마귀 사단을 말하죠. 그에게서 옵니다. 이것을 내가 견디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 서 있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긴다고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마귀 쫓아내고 그렇게 막 칼싸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걸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에게서 온 것인데요. 이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렵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들을 겁주고 흔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끊을 겁니다. 근데 끊을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으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왜 끊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나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그 지위를 버리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혹이 올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흔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싸움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갈수록 강해져 가고 결국에는 이긴 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교회는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맨날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시련 가운데서 쉽게 원망하고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우리로 인해서 불영광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도리어 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